가끔 그런 소리도 괜찮군요. 경주에 어느 초등학교, 은퇴하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경주가 고도니까 불국사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불국사에 가니까 많은 초등학생들이 불국사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무리였습니다. 한 무리는 일본에서 온 초등학생들이에요. 일본에서 온 초등학생 한 두세 그룹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니까 훨씬 큰 그룹인데 한국 초등학생 그룹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학여행 내지는 뭐 소풍을 왔겠죠. 그러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섞여서 불국사를 구경을 한 다음에 나오니까 마치 이제 점심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아이들은 일본 아이들대로, 한국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불국사 앞에서 다들 이제 점심 도시락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무심코 보니까 두 그룹의 그 점심 먹는 모습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다가 김밥을 싸왔는데 그 김밥을 서로 그냥 막 던지면서 막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좀 단속하지. 어떻게 애들이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던지고 난리가 났냐. 과자 던지고 김밥 던지고 땅에 떨어지면 아무도 안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일본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데 걔들은 너무나 깨끗하게 질서정연하게 먹더라는 것이죠. 교장 선생님이 이제 물끄러미 보는데 두 팀이 이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이 한국 아이들이 이제 다 점심 먹고 먼저 일어나게 됐는데, 일어나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일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데려갔는데 그 간 자국이 김밥, 과자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치우고 그냥 애들이 다 몰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이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별로 시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일어나더니만 주변을 다 청소를 하는데 한국 아이들이 버리고 난 그 김밥, 과자, 우스레까지 싹 다 치워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이게 임프레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서투른 일본말로 어린아이에게 물었어요. 저거는 너희들이 버린 거 아닌데 어떻게 너희들이 제대로까지 다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다 이렇게 깨끗이 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일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모두가 선생님 이웃 아니겠습니까? 남이 버린 거 할지라도 깨끗이 치우면 복이 좋지 않느냐고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한국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깨도 저 일본 아들을 못 따라가겠구나. 앞으로 30년 40년 후가 보인다. 그런 글을 에세이 신문에다가 기고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짧은 에세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엄청난 정보 세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뭐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방대한 정보사회 속에 우리 아이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보호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과연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든지 성공하고 어디 가서든지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어디 가서든지 멸시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신명기 6장 이 말세지, 이 쉐마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하고 준 메시지가 아주 짧은데, 이 짧은 것이 우리 오늘날의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멸종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성하게 성장하는 바로 원동력이 바로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할 때에 이 4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두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잘 가르쳐 놓으면은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딜 내놔도 분명하게 좌우를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우리 아파트 바로 밑층에 유대인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젊은 유대인인데 아이들을 많아인 것 같아요. 한 3명인가 4명 정도 애를 놓고 사는데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 이제 안식일 저녁이 딱 되면은 그 집에는 불을 다 끄고 촛불만 이렇게 켜놓고 이제 안식일 그거를 이제 지키는, 준수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아시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금요일 저녁에 보통 불을 잘 안 켭니다. 그리고 켜놨다 그러면 절대 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꺼져 있는 불을 켜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켜져 있는 불을 끄면은 그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손을 안 댑니다. 근데 이 집은 금요일이면 아예 불을 다 꺼놓고 저녁에 촛불을 딱 켜고 이렇게 예식을 이제 하는데 뭐를 가르쳐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참 희한한 건 그 집에 TV가 없다는 것입니다. TV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참 행복하게 잘 이렇게 크는 걸 봤는데,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애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쉐마를 가르치고 있어요. 애들이 귀가 딱 들어들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이 매주일 되마다 듣니까요. 이 쉐마, 이 뭐 길지도 않은 말씀 말입니다. 계속 얼마나 귀가 따갑겠어요. 그런데 그 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 저걸 저렇게 중요하게 다루는구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기초, 아주 막 귀가 따갑도록 튼튼하게 틀어놓은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이 올라가더라도 기초가 하나님으로 딱딱 깨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무엇보다도 다른 데 시간을 자꾸 보내지 말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르쳐 놓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다시 말하면 로드십이란 말은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만물의 주인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근본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냐? 우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주 독특한 성품과 독특성을 갖고 있다.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이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특히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발달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데, 막 그거 믿으시는 분은 조상을 원숭이로 모셔도 관계없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그래 못합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숭이와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 동물원에 가서 아무리 원숭이를 들여다봐도 내가 저것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절대로 저는 못 믿겠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좋은 것이지, 아무리 비교해봐도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는 뭐냐? 우리 사람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줄 압니다. 동물은 생각 못합니다. 본능에 작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본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절제할 줄도 알고 본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도 알고 본능을 오히려 저 멋있게 승화시킬 줄도 압니다. 그것 말 전부 다 이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과학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성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우리 누리는 여러 가지 문명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이성에서 출발합니다. 그건 동물들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동물들이 여러분 셀룰라폰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동물들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고릴라가 아니라 원숭이를 다 모아놔도 그 사람들은 셀룰라폰 못 만들어냅니다. 자동차 절대로 못 만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만듭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무한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뛰어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성을 가지고 창조할 줄 압니다.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뭐를 만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뭐든지 만들 줄 압니다. 이 음악 기계도 만들 줄 압니다. 뭐든지 자꾸만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더 좋게 만들 줄 압니다.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뭡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창조성입니다. 인간만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의 연속입니다. 환경과 여건되면 그냥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의 열전입니다. 환경에 적응할 뿐입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환경을 정복할 줄 아는 이성, 뛰어난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뛰어난 사회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여러분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거의 무한대로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LA 카운티 전체가 인구가 한 700만, 800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700만, 800만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법을 만들고 우리는 질서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할 줄 압니다.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이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간이 고장나고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과연 완전히 고칠 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약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을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로드십, 주재권, 주인 되심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 하면 왜 로드십을 가르쳐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 참 싫어합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보시면은, 사무엘하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싶으니까 사무엘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사무엘 사사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사무엘이 참 싫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다스리는데 왜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냐? 사무엘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워진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비롯하여 다윗 왕, 솔로몬 왕정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죄는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은 풍족하였는데 죄는 더 많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은 더 심해지고 아무리 무엇을 소유하고 아무리 무엇을 땅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그 사람 마음에 있는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왕정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마음이 뭐 신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체제로 굳어나갈 때에 오히려 그곳은 더 심한 고통과 불행과 전쟁과 싸움이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인생이 이렇게 사는갑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잘못된 인간의 이 습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발생하는 고통과 문제와 불행과 전쟁과 싸움, 이것으로부터 구제하고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단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단체와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왕이나 세상의 권력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훨씬 차원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꼭 가르쳐라. 그래서 인간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게 해라. 그것이 뭐냐? 바로 스테워드십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네 가지 모든 것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갑니다. 맞습니까? 다 놓고 갑니다. 그건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심지어 나의 가족까지도, 내가 있는 모든 소유 다 놓고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다 놓고 가도록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청지기 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스테워드십.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 내 가진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의무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불행과 살인과 문제와 전쟁과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불행과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전부 다 내 것 찾다가 그렇습니다. 내 것 찾다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이거죠. 내 가진 것은 내가 주인이라.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라.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로드십입니다. 제가 발음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단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로드십. 로드십과 로드십은 인도하심. 로드십은 주재권, 주인 되심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험악한 인생에, 이 인생 여정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라는 것이죠. 그 다른 무엇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배운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의 지도다. 우리 인생의 지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물 갔습니다만은 그룹, 한국의 노래 부르는 그룹 가운데 G.O.D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룹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뭔데 건방지게 가시라고 써가지고 G.O.D로 쓰는데, 그러나 그 친구들이 노래 한 곡은 정말 잘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디로 왔으며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 인생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사가. 그래서 참 좀 내용이 좀 우울한 그런 가사와 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내가 볼 때에 뭘 좀 아는 사람이 저 작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는 한 그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여도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 여러분 그 십계명을 읽어보시면 3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삶의 테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미국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법들을 전부 정리하면 이 10가지 계명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만 가지고도 오늘도 적용해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태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삶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로 충만히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마치 공중누각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안내해 준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로드십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인생의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직선입니다. 나와서 어딘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끝이 어디 있는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런 우리 인생의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펼쳐진 인생 제대로 살게 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마지막에 종합훈련이 나갔습니다. 종합훈련이 뭐냐 하면은 도피및 탈출이라고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하면은 지리산에 저희들이 갔는데, 지리산이 상당히 산자락이 좀 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빨치산이 활동하던 그런 데라서 글로 우리를 쫙 끌고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지리산 노고단까지 끌고 가요. 노고단이 정상인데 끌고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는 뭐를 주는가 하면요, 사흘치 먹을 양식 딱 주고 지도 하나 딱 주고 하는 말이, 지도에 있는 어느 지점까지 도착해라 딱 해요. 그 중간에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착하지 못하면은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단 1분도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길 찾아가겠다고 엄한 길, 뭐 큰 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조교들이 지켜가지고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막 뺑뺑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큰 길을 못 나가게 되죠. 산길을 타가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팀이 흩어지죠. 어디로 와라. 전부 지시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도피및 탈출합니다. 우리 그러다가 뭐 팀들은 막 뱀도 잡아먹고 그래요. 왜?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어떤 팀도 정시에 그 자리에 제대로 잘 도착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산중에서, 깜깜한 산중에서 뭘 알겠습니까? 3월 달인데 말이죠. 그게 눈도 있고 추운데 말도 못하게 추웠어요. 밤에 너무너무 추워서 밤에 우리 울었어요. 너무 추웠어. 텐트를 못 치겠더라. 그런데 말이죠, 우리 팀에 지도가 딱 한 장밖에 없는데 가다가 보니까 지도가 없었어요. 지시는 떨어졌는데 이게 지도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지리산 그 첩추 삼중 속에 지도가 없으니까요, 이게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해가요 늦게 떠가지고 일찍 져버리니까 밤도 빨리 돌아오고 3월달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지도 없으면 죽겠다. 깜깜한 밤이구나.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정말 직사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예? 민가에 배가 고프니까 민가에 내려갔다가, 민가에 국을 하러 밥이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내려갔다가 조개한테 잡혀가지고 하여튼 또 막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요. 나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쫙 끼칩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밥 못 먹지요, 배고프지요, 춥지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 지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따라갈 테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따라가자 해서 오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끝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살았습니다. 다 살아긴 살았는데 죽다 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을 출발할 때에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지도가 없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들려주겠어요? 이 지도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돈을 들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도를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들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손들에게 다른 걸 물려주기보다도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손에 들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지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갔었는지 성공할 수가 있었고, 어느 나라를 간지 간에 그들은 적응하면서 그들의 삶을 다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앞을 보고 따라갑니다. 누가 한 사람이 저 앞에 가면 그냥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통 다 따라갑니다. 자기의 지식을 따라가기도 하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기도 하고, 자기의 친구의 말을 따라가기도 하고, 보통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는 게 가장 좋으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을 뭐냐? 팔로워십이라고 합니다. 추종자 정신입니다. 추종자식. 누구를 추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추종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두 가지를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 의식이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여러분, 그 마음속이 그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기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그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뭐를 발견하느냐? 하나님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되는 바로 열쇠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말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잠겨드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래전에 시편으로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고,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왕입니다. 그런데 결코 패하지 않는 승리자의 정복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전쟁을 잘한다, 우리에게 좋은 군사가 있다, 좋은 장군이 있다, 좋은 무기가 있다, 좋은 전력이 있다, 이것을 다윗은 한 번도 자랑한 적 없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왕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훌륭한 다윗왕으로 인상 남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훌륭한 왕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 내놔도 죄악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가르치셔서 성공적인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